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제목은 크리스천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알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편입니다. 부족함 없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TV 보면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20살에 회심하고서 막 목사님들이 돈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을 때마다 이 공감이 안 갔습니다. 왜 돈을 우상 삼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왜 돈을 우상 삼다고 계속 설교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또 대형교회면 그만큼 성도 수가 많으면 노회의 돈도 회비도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큰 데에 가면 거물급 목사님들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걸 보면서 이 돈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목회자들 안에서도 무서운가.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한 끗 차이구나. 여러분 전부 돈을 좋아하시죠? 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잘 쓸 수 있고, 근데 한 끗 차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한 끗 차이로 목회자도 너무너무 힘든데, 돈은 참 좋은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니,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둘째가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생일 선물도 해주고 케이크도 하고 외식도 하고 돈이 많이 깨지죠, 그러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약간 그날 차로 운전하면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약간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서글프구나, 서럽구나,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저도 목회자가 되고 돈의 우상 삼을 때가 있으니까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돈을 부정적으로만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돈을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헌금만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은 돈을 중립적으로 보죠. 돈을 잘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돈을 우상 삼으면 부정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가 큐티 본문 말씀인데, 이 딱 24절을 중간으로 하나님과 돈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어떤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제자에게 물질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월요일 큐티 본문은 제자에게 물질이 없을 때입니다. 전 여러분이 다 여기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에게 물질이 있을 때. 저는 묵상하면서 어딜 더 묵상했냐면, 제자에게 물질이 없을 때를 더 묵상하면서 제자에게 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땅과 하늘을 비교합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들을 들었냐면, 이 설교 들으면
재정을 저축하지 마십시오. 그건 땅에 쌓아놓는 겁니다. 다 재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헌금하십시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상충되냐면 땅에 쌓는 걸 무조건 저축하지 말고 다 헌금해라. 이건 잘못된 설교다라는 이유는 잠언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열심히 저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건 틀렸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뜻은 양용희 교수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제자가 재물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재물이 제자의 손에 놓이게 될 때 그 재정의 궁극적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적으로 사용하며 그 사용의 방향이 약자를 향해 열려있는 삶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해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가르침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재정의 궁극적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약자를 향해 열려있는 삶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쉽게 정리하면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돈을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많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돈을 가장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돈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돈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이죠? 부자.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일 때인데 오늘 성경이 두 가지 제자에게 재물이 있을 때와 재물이 없을 때를 말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일 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큐티의 말씀처럼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또 부유해도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며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자를 섬기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럼 못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낙심하며 게으르게 사는 삶이 못 사는 삶입니다. 또 부유해도 재정의 주인이 내가 되며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삶이 못 사는 삶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일단은 목회자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부자가 된다라는 건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진짜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가난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인데, 세상이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먼저 목회자인 저희의 잘못이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가난하든 부자든 고난이 있든 행복하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실화가 있는데, 마부가 부자 큰 손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마부가 갔습니다. 이 마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뒤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으리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부자가 어이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자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못 사는데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거지가 부자 되냐?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으리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 일을 더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말에 이 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회심하게 돼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삶이죠. 저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저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특별히 여러분이,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잘 들어보십시오. 단, 깨끗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전 이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다 해왔잖아요.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목사님 표현해 주셨는데, 음식을 다 해와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죠? 맛있는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깨끗한 부자가 아니면 이 재정은 다 내 거야, 청지기적으로 삼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 마치 음식에 악취가 나듯이 하나님의 젓가락에 가지 않지만, 깨끗한 부자, 청부론, 하나님이 진짜 재물의 주인이시며 청지기적으로 사용하고 약자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깨끗한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잘 사는 삶,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해도 자녀들은 귀신처럼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그대로 아이들은 답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다시 바꿔서 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부자는 뭡니까? 안 믿는데 부자는 어떻게 한 거죠? 성경은 돈은 은사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고 부자라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죠. 지금 시대에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이들에게, 고등학생에게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징역을 살래라고 하니까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사회인들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60, 70%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목숨 앞에 내 10억이 중요할까? 그걸 월요일 날 본문에 큐티가 얘기하는데,
10조를 줘도 생명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돈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기서 눈이 좋다, 눈이 성하다라는 건 이 본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본 이덕형 지사님에도 본 영화 신의 악단에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에게 2억 달러를 주겠다, 대신 찬양단을 만들어라 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실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 찬양단이.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 보위부의 소자와 대위가 안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하다가 이 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서 찬양단이 찬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자와 대위가 이들을 탈북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 두 명이 소자와 대위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보이지 않네? 저도 보입니다. 하면서 이 둘은 죽게 되는데 전 이 영화를 보며 진짜 돈과 명예, 여기만 잘 사면 돈과 명예는 평생에 보장되어 있는데 돈과 명예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진짜 눈이 열릴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구나. 근데 정반대로 우리 시대는 눈이 멀어버린 시대구나. 돈에 눈이 멀어버려서 팀켈러 목사님이 7대 죄악 강의를 하는데 캐시켈러 사모님이 딱 이야기를 직감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게 팀켈러 7개 죄악 중에 음란에 대한 거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이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탐심은 사람들이 가장 적게 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탐심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우상 삼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눈이 멀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지. 돈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는데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맨날 이 기도를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필요합니다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처음으로 이 장로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미 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 주었는데 너는 계속 무엇을 더 달라고만 말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다 희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를 보물이라고 하면서 진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보물의 가치가 돈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보물이신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해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인데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자유한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유해도 딴 사람이 부유해도 원망하지 않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두 번째, 재물에 자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관대함으로 선한 눈으로 오늘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약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크리스천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정리하면 우린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이것이 모랄라 큐티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해도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며 청지기적으로 살고 약자를 섬기는 삶. 그래서 뭘 점검해 봤으면 좋겠냐면 신용카드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신용카드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저축하고 돈을 사용하고 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돈이 듭니다. 지금 살아갈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약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는 얼마나 쓰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금액을 하나님의 나라와 약자를 섬기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적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고 기도해 볼까요? 제가 하나 추가했는데 안 떴네요. 이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